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입은 악한 왕 여호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사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건을 놓고 등장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모압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시죠.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아합 왕은 들어보셨죠? 아합 왕의 아들이거든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에돔 왕 이름은 나오지는 않지만 에돔 왕이라고 나오고 공격당하는 모압 왕 메사가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돔은 당시 남유다의 속국이었습니다.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나자 여호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모압 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화가 나서 모압을 치러 가는 장면, 이게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연합해서 모압 왕을 칠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어떻게 여호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원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모압 왕 메사의 배반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배반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 모압을 통치했을 때 북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조공을 보니까 양털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무려 10만 마리,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의 10만 마리의 양털을 보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양 한 마리를 양털을 깎으면 보통 한 5kg 정도 나온다고 해요. 순양 10만 마리라고 한다면 평균 제가 계산이 잘 됐다고 본다면 500톤입니다. 순양만. 새끼 양까지 더하면 더 많은 양이겠죠. 털로 500톤이 넘는 엄청난 양의 양털을 바쳤는데 갑자기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화가 나서 모압을 치기로 작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남유다 왕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가기가 그러니까 당신도 함께 가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뭐라고 승낙합니까? 나는 당신과 같습니다.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습니다라고 흔쾌히 승낙을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가정사가 있어요. 그림 하나 보실 텐데요. 네, 가계도예요. 가계도. 왼쪽은 남유다고 오른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요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요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람의 누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랗게 되어 있는 여호사밧, 오늘 등장인물이죠. 여호사밧과 요람은 무슨 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사돈 어른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시여 같이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흔쾌히 가겠다고 한 거죠. 너나 나나 같은 집안이다. 그래가지고 모압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갈 때 회의를 하거든요. 어떻게 진군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열왕기하 3장 8절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돔은 남유다 밑에 있거든요. 근데 왜 에돔으로 돌아가자고 했을까? 네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남유다는 그때 에돔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한패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열왕기상 22장 46절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섭정왕은 누가 보낸 섭정왕입니까? 남유다가 보낸 섭정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에돔은 다른 나라지만 그냥 한 나라와 같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한테 여호사밧한테 같이 갑시다라고 했더니 남유다 왕이 오케이 하고 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나랑 에돔이랑 또 한패거든. 에돔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렇게 연합군이 형성되었어요. 그림 하나 보실 텐데 이들이 이동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아래가 남유다고 바로 밑에가 에돔인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와서 치러 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 에돔 지역은요 사막 지역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물이 없는 에돔 광야예요. 물이 없는 에돔 광야로 내려가서 같이 모압을 칩시다라고 한 거죠. 열왕기하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7일째 길을 가다 보니까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물이 가란 사막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거든요. 군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들이 큽니다. 사령관의 역량, 또 지휘관의 또 지휘 통솔, 병사들의 사기, 또는 손에 칼을 쥐었느냐, 활을 쥐었느냐, 또는 지리가 어떠하냐, 또 날씨가 어떠하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게 고대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보급입니다. 보급. 아무리 총칼을 잘 정비된 총칼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보급이 끊겨버리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싸워야죠. 그런데 보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물이에요. 물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시면은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입대해가지고 훈련 받을 때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수통이었어요. 물통. 허리에 차고 있는 물통. 전쟁은 나지 않았어요. 근데 훈련하는 중인데 물통을 채우거든요. 그거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총 들고 뛰면은요 물통이 딸랑딸랑 거려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잠깐 쉬라고 앉으라고 했어요. 땅바닥에 앉아도 물통 때문에 허리가 막 이렇게 눌리고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물통 차는 연습을 할까요, 여러분? 진짜 전쟁 났을 때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통 찬 채로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에돔 광야를 지나갈 때 물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와, 큰일 났다. 물이 떨어졌다. 우리는 이제 모압의 손에 죽게 되었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여호사밧이 그러고만 있지 말고 죽는다라고만 하지 말고 혹시 여기에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때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에돔 왕 이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났더니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어요. 개천을 파라. 그러면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없지만 내가 그 개천에다가 물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힘을 내어서 싸울 수 있다라는 응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힘을 얻고 모압을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3장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26절에서 27절 26절 말씀 보면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방책을 주심으로 결국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계획했던 모압 왕을 누르는 일에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선지자 엘리사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람은 결국 모압을 제압했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것은요, 여호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압을 제압하겠다라고 해서 남유다 왕과 에돔 왕과 더불어서 모압을 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호람이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왕이 아닌데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승장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람은 성경이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입니다.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굉장히 선한 왕 같아요. 그런데 3절에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호람의 엄마 아빠와 같이는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여로보암의 부모가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극악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악한 왕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악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승리를 주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악한 왕은 처단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네 번째로 살펴볼 거예요. 엘리사의 말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입니다. 세 왕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에요. 이렇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여호람에게 이르되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 당신 도울 의사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당신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바알의 선지자와 당신의 어머니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도와줄 건데 하나님께 기도할 건데 여호람 당신 때문에 돕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돕는다고요? 당신 옆에 있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도울 거야.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도울 거야. 나 당신 도우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줄 알아 그 말인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참 다행이죠. 악한 왕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그 옆에 동행했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람보다 악합니까? 여호람보다 선합니까? 중요한 메시지는요, 악한 왕 여호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호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때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합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람도 악한 왕이었듯이 여호람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는 죄를 범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여호람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싶지만 우리의 악한 죄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어려웠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호람이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왕 여호람이 모압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과 동행했던 여호사밧 덕분에 여호람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호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으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람이 여호사밧을 통하여 모압과의 전쟁의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악한 왕 여호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했던 왕 여호람도 여호사밧이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여호람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았던 왕이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